오늘 역대하 1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또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시 앞에 4절 띄워주세요. 다같이 4절 다시 띄워주세요. 4절 다같이 기럇 여아림 시작. 됐습니다. 5절 읽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또 힘을 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Give and Take.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Give and Take.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말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좀 뭔가 되게 계산적인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또 뭔가 되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해타산적인 관계 같기도 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나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이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압니까? 주이름 찬양.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영어로 하면 You give and take away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하 말씀은 여러분,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이 역대상, 역대하를 포함한 이 역대기라는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 문장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역대하에서는 그 시작과 동시에 솔로몬을 주목하게 한다. 왜 솔로몬을 주목하게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왜 솔로몬을 주목하게 하는 걸까?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그런 계속 달리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이게 되게 안 하면서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또 열심히 뛰었어요. 지난주가 아니고 그저께 목요일에 또 이렇게 죽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죽전 압니까? 죽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정자동까지 딱 갔다 오면 한 10km 나오겠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수지로 갔다 왔어요. 갑자기 아니 강을 건너야지 내가 정자동 갈 수 있는데 강 건너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수지구청 편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갔다 왔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떤 생각하냐면, 지칠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나 옛날에 열심히 뛰었는데, 옛날에 잘 뛰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요. 그 옛날이라 하면 목사님 20대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15kg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나의 가장 가벼운 시기였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 가장 부와 명예가 가득했던 시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도 막 병거가 몇 대가 있었고 얼마짜리고 그게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이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다?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살았던 시대, 너희가 그때를 기억해야 돼.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솔로몬을 주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또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좀 잠을 깨우면서,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을 살펴보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이제 솔로몬을 볼 건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는 왕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세 가지 특징을 빠르게 살펴볼 겁니다. 목사님 목표는 지금 35분이에요. 35분인데 지금 시계로 34분 정도, 34분인데 40분까지 설교를 마치기를 목표로 하고 한 45분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요. 아무튼 역대기 그렇게 기록됐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해요.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죠? 솔로몬이 우리를 다스리던 그때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잘 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잘난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다면, 무언가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 속에서, 그 순간을 지나고 아직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득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도 이제 금요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 안 자고 있더라고. 그 뭐하냐 하니까 이제 되게 또 슬픔에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또 아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또 막 눈물을 훔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금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요. 그러나 한순간도 원망스럽지가 않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까지 행해왔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냥 싸그리 깡깡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역대하 말씀에서 다시 이 사건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회복을 꿈꾸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너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할 때에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계속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뭐 달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받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고3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 여러분, 고3 때 공부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올가매는 것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만 같은, 나는 자유를 추구하고 싶었어. 이 세상 가운데 나만큼은 공부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공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도라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 시절 속에서 한 가지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럼 공부하지 않는 고3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아,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를 1등으로 갔어요. 고3 때 1년 동안. 그래서 경비 아저씨 문 두드리고,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저 왔어요. 아저씨 또 왔나? 문 열어주고 교실 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자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바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딱히 모범 사례는 아니라서 말을 실수한 것 같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내가 책 다 덮어. 문제집 덮어요. 성경책 펴 임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환시키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아니라 넌 또 다른 것을 준비하겠다.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드려내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늘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해요. 달라고 요청해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네가 뭘 원하냐 물으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왜냐면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왜 잘 다스려야 되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또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나가지고 야 다른 것도 내가 더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회복이 필요할 때에 다시 뭔가 능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삶 속에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네. 하나님 내가 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것들로 더 열심히 연마해서 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또 더 나은 것을 구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이 삶이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에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 목사님 아까 농담처럼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왜 공부 안 했냐면 나는 사실 이미 수시 성적으로 그냥 신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딱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신학교가 너무 배려가 좋아가지고 학기에서 과목당 그냥 이렇게 되게 우수한 학기만 평균으로 따지는 그러니까 대박이지 않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이렇게 해놨던 거 그거 합치니까 얼추 갈 수 있겠는 거야. 오케이 나는 간다. 그러니까 고3 때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3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간 거고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은 뭐 하루 종일 교회 살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목사님만큼까지는 아니라도 교회 웬만한 전도사님보다는 교회를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오케이 나는 지금 시기에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요. 난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비교적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더 많으니 교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겠다.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왜?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직업으로 꿈꾸고 있으니까. 그게 내 삶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해요? 하나님 제가 더 깊이 찬양할 수 있게 찬양의 지혜를 주세요. 찬양 가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읽을 때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또 하면은 또 받으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게 되면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게 되면 더 열심히 더 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에 그 대학 입시와 또 나아가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때 그 순간에 누릴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절대적인 가치, 무언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감수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이미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50년 정도 남짓한 그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초등학생 때부터 뭐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 10년 넘는 시간들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는데 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목사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100년을 삶 동안에 우리가 영원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항상 이야기 하늘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 가서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분명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공평이잖아. 그게 공평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진다면, 동일한 것이 주어진다면 그 공산주의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잖아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꼴랑 수십 년의 그 삶을 위해서 지금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필요하지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준비함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는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내리세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음껏 구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목사님은 요즘 들어 이제 애플 워치,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다 생기고 나니까 맥북이 갖고 싶어졌어. 다른 부목사님들 이제 다 노트북을 쓰시거든요. 노트북이랑 이제 모니터 연결해서 쓰는데 나만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삼촌이 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교육자 회의하면 다 이렇게 맥북을 펴놓고 담임 목사님부터 부럽다 이렇게.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냥 근데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끝이야. 사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있으면 좋겠네. 왜? 사실 별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뭐 있을 수 있겠지. 집에 갖고 가서 또 일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필요한가? 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갖고 있으면 좋겠네 이지만 갖고 싶어 이게 없어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아이패드도 이 시계도 그 기준에 합당한 지점에 통과되었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다 내 돈 주고 샀지만 우리 안에는 모르는 그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한 번씩 목사님 어머니께서 목사님 사모님 모르게 용돈을 주시거든요. 물론 많이 주시지 않지만 한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모아놨다가 이렇게 우리 안에 모르게 모아놨다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